저는 오늘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왜 꼭 기도를 해야만 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다 주세요. 그렇게 짧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1절을 3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아시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법을, 이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은혜의 법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는 거죠.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기 전에 하나님 이거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이거요 말도 마치기 전에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다 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것을 수없이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왜요? 주시기 위해서. 안 구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안 구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은요 나는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만큼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 통로를 통해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정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스펙이 좋아도 백그라운드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닫혔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로 잠겨진 닫혔던 태의 문을 연 한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는요 불임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못 갖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쌍둥이가 나오더라고요. 한나는 불임이라는 자물쇠로 인생이 잠겨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불임은요 고대 세계에서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우리나라도 불임이 칠거지 악이다. 그리고 또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대요. 옛날에는. 고대 세계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임이 한나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편에게 또 하나의 여인이 있었는데 첩이 있었는데 분인나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첩이 안방 내놓으라고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고통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가 없어서 성전에 나갑니다. 성전에서 마음을 토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로 인하여서 그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닫혔던 태의 문도 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야만 여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뭔가 잠길 때가 있어요. 사업의 문이 잠기고 직장의 문이 잠기고 진로가 막히고 그리고 사역이 막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고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통로로든지 여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해서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때에 하시더라고요.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전쟁에서 이긴 모세의 기도의 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적 전쟁터예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서 어찌하든 사람을 죽이고 두들지라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공존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삽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갈 동안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아말렉은 무장군인이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라 싸워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출애굽기 17장 1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너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떠받들어 주니까 완전히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사업장을 해방하고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나가는 길을 막고 그럽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이길 힘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위기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유다 백성인데 10대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왕이 4번 바뀔 동안 국무총리를 해잡수십니다. 느부갓네살 때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바뀌고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까지 4번 바뀌고 바사 왕까지 해먹습니다. 그때 이제 바사 왕 때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죠. 그때까지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다니엘.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임을 받았냐면 포로 출신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왕의 참모들이 시기해서 늘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어느 날 왕에게 가서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십시다. 왕을 높이는 척하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모함을 했죠. 그러면 제가 만약 다니엘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창문을 열어놓고 손을 뻗치며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거니까 골방에 숨어서 몰래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늘 기도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9시, 3시, 또 몇 시죠? 6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3번씩 습관대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대로 포로로 잡혀서도 7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자들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 건지시는 거예요.
요나가 절망 속에 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의 계곡을 지날 때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니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데 적국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요나를 잡아라 바다에게 명령하고 풍랑에게 명령하니까 바다가 막 풍랑 일었죠. 응? 막 파도가 쳤죠. 그리고 물고기를 명해서 물고기야 가서 요나를 삼켜라 명령하니까 물고기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 풍랑을 일으킨 연고가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자. 하나님이 요나를 딱 제비뽑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은 뱃사람들은요 바다에 풍랑이 일면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고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비 뽑는데 관여해서 뽑아내는 거야.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인신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에 요나가 뽑힌 거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큰 물고기를 대기시켰다가 삼켜버립니다. 요나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 물고기가 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요나가 내가 지금 죽을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여기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면서 주야 그리고 막 벽을 치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물고기 배잖아요. 물고기가 아파서 꿈틀꿈틀 대다가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물고기에 명령합니다. 토해라. 그래서 토해냈어요. 여러분 물고기 속에서 나올 재간 없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주파수에 맞추면 물고기가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를 종종 만납니다. 아 여기가 이제 절벽이구나. 여기가 벼랑 끝이구나.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절대 절망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동원하든지 하나님이 파도를 동원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도 기도로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해라 집을 다 처치해라. 그때 이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하고 다 그 상속 자식들한테 상속 변호사에게 상속 남기고 이를 처리하는 기간을 준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낫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피해가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비손파크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회장님하고 사장님이 둘이 앉아서 찬송 드리다가 눈물을 철철 흘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눈물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미처 바라지 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내가 아는 범위는 다 막혀 있어요.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신비한 것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홍해 밑에 길이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나요? 하나님은 홍해 밑에 길을 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 향해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 신비함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기도해야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왜 훈련을 시키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서 그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만나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40년 동안 체험하거든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기적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 신고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그 신발이 40년 동안 안 헤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옷이 40년 동안 안 떨어졌어요. 응? 그리고 자기들 농사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렸잖아요.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가 거한 땅에서 나를 토해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퇴사당해.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럼 사업장이 나를 내쫓아 버립니다. 부도가 납니다. 이게 오늘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로 택했는데 저들이 우상 숭배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기로 약속한 내용이 오늘 에스겔 36장입니다. 36장 32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회복시킬 텐데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그냥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럽혀질까봐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포로로 내버려 두냐? 막 이럴까봐 내가 그냥 너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시켜 줄 거야.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냐? 무지무지하게 좋은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36장 34절 35절을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내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복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황무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버려진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폭망했잖아요. 요즘에 언어로 폭망했습니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폭망했는데 거기에 사람도 없어요. 그 땅에, 황폐해진 땅에 사람들을 양떼처럼 많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황폐해졌던 삶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토를 다셨어요. 뭐라고 토를 다셨냐면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한다. 너희 땅을 에덴 동산같이 너희 성읍을 수많은 사람 양떼로 채울 것인데 너희가 할 거 있어. 그게 뭐냐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뭐예요? 기도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약속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6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에 핵심 단어는 그래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거 다 아세요. 우리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다 아세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없는 그런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양떼처럼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36장 3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기가 밝은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전기가 와 있거든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깜깜해요. 무슨 말이냐?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여 우리 이 건물까지 송전을 했어요. 그럼 내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수돗물에 지금 수원지에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지금 이 건물까지 왔어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안 틀면 안 나와요. 수도꼭지 트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트시기 바랍니다. 목마른데 수도꼭지를 안 틀어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교인데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숨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쉬면 어떻게 된다? 죽지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영적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도 못 이겨, 세상도 못 이겨, 나도 못 이겨 매일 샌드위치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약속을 했었을지라도 기도해야만 된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은 다니엘의 기도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25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70년을 가까이 바벨론 포로로 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에서 보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가 깨달았나니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귀한 칙령이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발했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철주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장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는데도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직장을 일으키는데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장도요 기도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그 기도로 침노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도 하고 성취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혼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아서서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 십자가 져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안 졌으면 하나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못 죽어요.
난 못 죽어요. 33세의 그 젊은 혈기가 방자한 나이에 누가 죽고 싶겠냐고요. 예수님은 인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인간이었잖아요. 못 죽는다고 싸움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터졌는데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요. 애썼기 때문에 모세의 혈관이 터진 거죠. 예수님은 가만히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큰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 다음에 가만히 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주실 것이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얼굴이 무릎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7번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비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세운 지 8개월 차입니다. 8개월 차. 서울에서 힐링 바이블 센터를 하다가 지금도 토요일은 서울에서 하는데 제가 여의도에서 2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또 힐링 센터를 하다 하나님이 인천으로 가라. 지금 이제 소수가 모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을 치유하며 열방을 향해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열방을 갈 동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시키면서 온 땅을 향해 가라. 열방을 향해 가라. 내가 네 목장을 기름지게 했다. 이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아멘. 또 하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는 3, 4대가 꿈꾸며 춤추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백순 집사님 3대가 여기 나왔었거든요. 누구냐면 이백순 집사님, 그 다음에 딸 사위, 우리 딸 이지욱 변호사 사위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리까지 나왔잖아요. 소유리까지 3대. 3, 4대가 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며 꿈꾸며 춤추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 교회에 약속한 교회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교회. 더 머물고 싶은 교회. 이 교회를 선전하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주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전대가 차고 넘쳐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모든 짐을 예수의 이름 앞에 던지고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교회. 오늘 에스겔처럼, 에스겔 약속처럼 사람들이 양떼처럼 몰려오는 교회,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십니다.
기도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이 구할 마음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이 있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고, 기도만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고 기도 못한대요. 노는 사람은 놀기 바빠서 기도 못한대요.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바쁘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 시간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건 너무 무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 여러분,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10분에 해결될 수 있어요. 10분 동안 기도하면요,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10년 동안도 염려하지 말고 10분 동안 기도하라는 거예요. 레날드 레보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00만명의 군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1000만군이 있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잖아요. 아주 기도의 사람인 E.M. 바운주, 기도에 관한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조직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일만 한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100을 일을 했는데 30도 못 거둘 때가 있잖아요. 70은 기도로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50을 일했는데 120을 거둘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피곤해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큰 시계추가 있는데 시계가 힘들까봐 그 무거운 추를 떼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응? 떼는 순간 시계 바늘이 멈춥니다. 기도도 이와 같은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사는데, 기도를 안 하면 시계추를 떼어서 시계를 정지시키는 건 똑같아요.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날개 때문에 나는 거죠.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날개 때문에 나는 거죠. 만약에 날개를 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배는 돛으로 항해하는 거예요. 돛을 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돛을 떼어버리는 것 같고, 시계추를 떼어버리는 것 같고, 날개를 떼어버리는 새와 같고, 날개를 떼어버리는 비행기와 같아요. 아무런 힘은 날 수 없는.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비하신 것,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